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왜 그러한지, 이게 맥락 없이 이야기가 나가면 잘못 이해되기 쉽습니다. 잘 들으셔야 그런 의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이 맥락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목회 실습생들을 봤습니다. 이 목회 실습생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막 적어보면서 생각을 좀 더 하고 내용을 좀 더 넣어야 되는가 빼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도 2시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무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이든 영향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지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 실습생들에게 주는 어떤 흐름을,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도 아마도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로마의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연관성이 있거나 친밀함이 넘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대할 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자리로 필요합니다. 아마도 오늘 13절의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마디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일 수 있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이 직분이 너무너무나 감동스럽고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꽉 껴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현암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나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든 말해야 여러분도 어깨가 으쓱으쓱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현암교회 막 이러면서 가리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리고 공감대 형성 안 됩니다. 제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더라도 한편으로 흘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하고 친밀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왔던 그 로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폭풍이냐면 글라우디우스 칙령,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하게 됐냐면 유대인들끼리 싸운다. 맨날 부시고 싸워. 그러니 쟤네들 있으면 너무 소란스러워. 보내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생긴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잖아요.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자꾸 일어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보지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동이다, 싸움이다,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는다, 버려버리자,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년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40년대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좀 칙령이 발표돼서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로라는 황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네로가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나쁜 놈이야 이쪽만 생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네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밖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가 5, 6년 정도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가진 않았겠죠. 근데 상당수 유력한 자들도 나갔을 수 있습니다. 나갔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교회는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누가 그 교회를 담당했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 나갔어요. 그럼 그 안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 일을 아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이 대단히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이고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 우리라도 청소하자. 우리라도 뭐 하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좀 트여요. 그 사람들도 좀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이 달라져요. 판세가 달라져요. 그 유대인들이 딱 돌아와 보니 맞이하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제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쟤네들이 오네? 라는 식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 비유에 듭니다. 어떤 가지? 잘리고 부침을 받고 이런 가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고 우리는 이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은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기 쉬운 생각들이 버렸다,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원가지가 자기인 것처럼 원뿌리가 자신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다 생각하면 남은 자도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11장 1절에 왜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겠느냐? 싹이 다 잘렸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다. 나도 아브라함 씨에서 태어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크게 나눈다면 남아있는 자 중에 믿음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소수 있고 나머지는 다 버린 것 같지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남은 자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직 남아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11장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분명 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난 무거운 짐이 있다. 그 짐이 무엇이냐면 내 골육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다. 내 골육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골육들이 이방인들이 막 믿음을 막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도 마음에 불릴 듯하는 열심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을 믿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의 구원이 일어남이고, 어찌 보면 25절 이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한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행했는지 봐보면 이렇게 복음을 늘 전파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 저것은 일부분입니다. 에베소에 갔던 상황인데 어디 가든 어느 지역에서든 루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냐? 그러면 그곳에서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너무 모두 다 안 받아. 그러면 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받아. 그럼 그들을 굳건하게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따로 제자를 세우고 다른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목표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간 이상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더 전파됐는데 그들이 더 잘 믿었어요. 다 못 믿으면 그제서야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행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서 믿음의 뿌리들을 갖춰 나간 것,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태, 로마 교회와 같은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목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만나는 모두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게 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드러납니다. 첫 번째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 첫 열매의 곡식가루.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떡덩이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그 가루가 온전하고 그 가루가 좋으면 떡덩이 전체가 좋은 떡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떡이 나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밀가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덧붙여진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첫 밀가루 때문이다. 그들로 인해서 건강한 떡이 되었다, 좋은 떡이 되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혼자서 저절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뿌리는 가지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고 가지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 이렇게 튼튼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 나를 좀 봐, 저것들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지가 중요한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아름다운 것은 뿌리로 인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더 깊숙한 감람나무 뿌리, 감람나무 가지 젖붙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젖붙이는 과정, 가지 젖붙이기를 해봤을까요? 모릅니다. 뭐를 했을까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별거 다 있더라고요. Z식 젖붙이기 방식, X자식 젖붙이기 방식,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딱 지켜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됐을까요? 여러분은 젖붙이기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젖붙이기를 해보셨나요? 이 딱 성경의 예가 가지 젖붙이기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인 것 같아요. 농부가 가지 선택하잖아요. 이 가지 갖다 저 가지에다 붙이는 거 누구예요? 농부예요. 그런데 농부의 선택을 딱 무시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농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이 나무죠. 이 나무에다가 젖붙이는데 이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하나마나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얘가 정말 건강해야 나머지 붙여진 것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상태 안 좋은 애들을 고르지는 않겠죠. 농부는 좋은 것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붙이기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저 젖붙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원인 가지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돌감람나무, 야생이죠. 야생은 돌보는 자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절로 다 알아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거칠면서 또 한편으로 겁나 건강한 건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붙이냐? 원래 좋은 감람나무. 그래서 보통 이제 가지치기 전문인 분들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을 참 감람나무에서 받는다는 것을, 그 영양분을 참 감람나무에서 받는다는 것을 여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는 원래 이렇게 그 가지에 있었던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 가지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지들이 다 붙임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선택해서 오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뿌리가 튼튼해서 영양분을 잘 받아야지 이 나무들도 전체가 다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주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들 다 잘렸네, 저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손짓하면서 마치 전체 참 감람나무를 모욕하듯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뿌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너희가 어디에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참 감람나무였느냐? 아니다.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붙여주셨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감람나무도 꺾임을 받았잖아요. 그 가지 중에 일부가 잘려 나가야 붙여지기 때문에 그 가지들도 잘려 나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르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여기에서 꼭 붙들린 바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감람나무여서 뿌리가
온전히 딱 박혀 있었던 그런 믿음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대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한편으로 우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나는 뿌리가 뭐 그렇게 깊진 않아.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몇 대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믿음이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 뭐 믿음이 길면 뭐해. 몇백 년 믿었으면 뭐해. 저것이 믿음이야? 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돌아와서 저쪽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휴, 글렀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신 것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우쭐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어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금 꺾임 받은 것 같은 그 나무들도, 그 나무 가지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같으면 못해요. 이미 꺾인 거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하나님은 그것도 접붙여셔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입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돌아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글러먹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함 받아서 우리가 거기 붙어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왕년에 한 따까리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여주세요. 그들도 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적용을 해봅시다. 저들도 한때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돌아와서 그들 또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던져주신 비전과 사역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한 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믿음 엄청 좋아요. 자랑할 수 있지만 참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몸이 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접붙여져서 한 몸이 되기까지 생채기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리고 서로 맺어진 관계가 튼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건강함이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으로도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 저렇게 접붙인다는 건 뭐예요? 원래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도 아름답구나, 나도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아름다운 하나의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지 결코 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늘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와 한 몸이 되는데,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를 이루면서 서로가 보듬어 안으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